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본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300용사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너의 인생도 나에게 속해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인 그 요아스의 집에는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집에 이런 우상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요아스의 집안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집안에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가장 처음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 그대로 행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혹시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끝내야 되죠. 그냥 끝내는 겁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선택이죠. 주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기드온을 죽여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없애고 또 아세라를 찍어 없앴다라고 그렇게 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나서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다툴 것이라.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별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의 생명에 지금 위협을 받으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여룻바알, 바알에게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불교 집안이나 아니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느냐,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달의 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이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죠. 기드온의 집안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폴이 한참 공허한 마음이고 마음을 어디 두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의 멘토를 찾아갔었는데요, 그분의 멘토께서, 이 폴손의 멘토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시란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는 분이시란다. 폴손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를 느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연봉을 지금 얼마나 받고 어떤 곳에 내가 종사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보시지만요, 그런 거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럼 미디안 군이 쳐들어왔는데요, 군대가 얼마냐 하면 135,000명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래서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지요. 여러분 135,000명하고 32,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실 수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미디안의 승리를 거두면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돌아갔고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가 없지요. 현실 세계 전쟁에서도 그렇지만요,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두려워 떠는 자들은 영적 전쟁을 결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시라면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에는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너를 포기하겠느냐? 나에게 맡기겠느냐? 내 권리를 나에게 주장하지 않겠느냐? 나를 정말 믿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전쟁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도 두려워 떠는 자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사기 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백성들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가로 내려와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자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300명. 여러분, 이제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된 자, 그들을 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대폭 줄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대폭 줄여 나가시죠. 아주 적은 군대로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군인의 수가 얼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도대체 어떻게 싸웁니까? 어떤 전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00명으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 순간으로 이 사람들을 몰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그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지요. 국제예수전도단 YM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렌 커닝햄은 국제적인 선교단체를 개척하라라고 하는 환상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근데 교단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단의 목사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자신과 수백만 달러의 사업을 동업하자고 하는 고모의 제의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었죠. 교단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로렌 커닝햄과 그의 부인 달리는 그들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만 됐습니다. 밤새도록 로렌 커닝햄이 운전을 했고, 새벽 무렵에 아마 부인에게 운전을 이제 운전하는 걸 넘겨준 것 같은데요. 운전대를 맡기고 로렌 커닝햄은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운전하던 차는 고속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로렌 커닝햄과 그의 아내 달리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먼저 의식을 되찾은 로렌 커닝햄은 아내를 찾았지요. 하지만 아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충격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로렌 커닝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이전에는 없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로렌 커닝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지요. 네,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그러자 로렌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로렌 커닝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달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조금씩 숨을 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순간 픽업을 몰고 가던 멕시코 남자가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 즉시 인근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1시간쯤 후에 앰뷸런스가 왔고 로렌 커닝햄과 그의 아내가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와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나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자신들이 사고를 당할 즈음에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부인들의 목요 아침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로렌 커닝햄과 그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로렌 커닝햄과 그의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즈음에 북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버니스 코프 시에겔이라고 하는 친구는 점심을 먹는 대신에 로렌 커닝햄과 그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간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벼랑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사실 괜찮은 믿음이었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은 그의 책에서 포기와 함께 승리가 주어진다, 포기와 함께 승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전략과 어떤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전략과 어떤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고요, 신앙의 원리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을 보게 되어 있고 아이들은 그런 교육자를 보게 되어 있지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이루는 것, 회복을 이루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13만 5천 명과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승리를 쟁취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겼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들이 변했죠. 이전 같으면 도망갔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채찍을 당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건과 사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병이 오고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고 강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깨닫게 되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주를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더 강해집니다 하는 것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주시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군대가 하나님께 속한 군대냐,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사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더 강하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 14만 5천 명의 미대한 대군과 맞서 싸워 이겼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전략과 전술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선포를, 그 선언을 먼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신은 신발을 벗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머리로 모든 것을 세고 하나님 우리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단의 대군을 물리쳤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정말 주만을 믿고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어려워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그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신을 벗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온전한 복종과 또 순종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